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그대로 기도원 백성들이 먼 곳에서 왔는 것처럼 위장하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겁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가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 아모리 다섯 왕들은 자기들을 배반한 기브온 성읍을 응징하고자 거대한 동맹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배반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들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보내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가나안 다섯 왕들이 맺은 동맹군과 함께 가나안 남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남부 동맹군이 일으키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고 적들을 섬멸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가 태양을 멈추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1절 5절 말씀에 보면 아이성의 멸망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은 작은 족속이 아니고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습니다. 아이성보다 더 주민도 많고 강대한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주변에 있는 네 나라들과 연합하여 기드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기브온 성을 쳐서 무너진 방어벽을 쌓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브온을 징벌함으로써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 그런 성읍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위시로 남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니이다.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런 전보를 쳤습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도 보입니까? 지도에 보면 지금 이제 그 초록색이 있죠. 초록색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지역으로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있죠. 붉은색 저 왼편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니까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길갈로 올라갑니다. 사실 가나안 연합국 5개국과 싸운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족속 5개 연합국과 여호수아 군대가 맞붙어서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고 이 연합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화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속아서 맺은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당하는 위험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위험과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후에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기브온 족속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의 대가 3대 4대를 이끌어오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다 살은 후에 마지막 때에 연로한 때에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믿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언제 믿었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5개국 연합군이 올라오는 그 위험한 전투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고 그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둘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올라가지만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적들이 붕괴하여 일어나고 가나안 토착민들이 5개국이 동맹을 맺고 일어났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불리했고 또 전술적 군사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실수와 장로들의 실수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원치 않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막강한 전력, 수많은 군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야, 가나안 남부 연합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가나안 남부 5개국 동맹군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동맹군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아까 지도에 봤지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리길을 야간 행군을 해서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합군들의 큰 약점은 결속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군대를 편성하고 지휘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지휘체계가 연합전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백리길을 걸어와서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비백산하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부 동맹군을 크게 패하게 하셨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그 남부 동맹군들은 저기 지도에 나타납니다. 기브온에서 여러분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막게다까지 진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군대가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5개 동맹국을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셨는데,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늘에서 조그만 우박이 내려도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고 모든 채소와 농작물들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먹만한 우박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주먹 같은 그런 우박이 내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서 절대절명의 삶의 위기를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큰 우박이란 이 말은 큰 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큰 돌이 내려서 적들의 두개골이 깨어져서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맞은 사람보다 이 우박에 큰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가서 지금 막 전투를 하는데 가나안 남부 지역 5개 연합군이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섞여서 막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큰 돌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우박이 이스라엘 군대의 머리는 피해서 가나안 연합군의 머리에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돌을 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적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에 간섭하여 주셔서 큰 돌 우박을 내려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백리길을 야간 행군을 해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벳호론에서 올라가기까지 진격합니다. 적들은 칼에 맞아 죽고 큰 돌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승리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때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럴 때 승리의 기선을 잡았을 때 버려두면 적들이 다시 전열을 정배하여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를 다시 하게 되면 또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 승리의 기선을 잡았을 때 적들을 완전히 섬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에 보면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진멸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면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전투에서는 조명탄을 쏘아 올려서 대낮같이 밝은 상태에서 전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조명탄이 없었습니다.
어두워지는 날을 밝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해가 지지 않도록 기본 위에 해가 머물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아뢰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여호수아 마음속에 놀라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끝까지 쟁취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요단 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를지어다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태양이 언제까지 멈추었습니까?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시간을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하니까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루 만에 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머무르다로 번역된 이 말은 어떤 진행의 멈춤이나 물리적인 정지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머무르다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머물렀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태양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미국의 우주과학자들에 의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춘 이 사실이 과학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메릴랜드 우주항공과학자 연구소의 한 팀은 인공위성, 지금 지구 위에 인공위성이 많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10만 년 전까지 시간을 소급해서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로 그것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우주과학자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10만 년의 시간 동안에 하루 24시간이 오차가 나는 겁니다. 과연 이 하루가 어디로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24시간의 오차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원인을 찾지 못하면 10만 분의 1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그 오차 때문에 인공위성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맡은 이 연구소장이 고심을 하는데도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장의 사무실에 타이핑을 치는 타이피스트가 있었는데, 소장님,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호수아를 읽으면 태양이 하늘에 멈추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일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나 그러면서 무시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늘 낮에 이 타이피스트가 여직원이 하는 말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감도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것은 그냥 신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여호수아 말씀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실에 올라가서 슈퍼컴퓨터로 그 10만 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호수아 이 시대에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것이 나타났습니다.
소장이 너무나 흥분되어서 야 그러면 24시간이 없어졌는데 23시간 20분은 찾았는데 40분은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내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10도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10도 뒤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정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해시계는 24시간을 360도로 나누어 만든 시계입니다. 1도는 4분이고 10도는 정확하게 40분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우주과학자가 무릎을 치면서 잃어버린 24시간을 발견했습니다. 23시간 20분은 오늘 여호수아의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나머지 40분은 히스기야 거기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영국 학술 과학 잡지에 실렸는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하다는 것이 과학자들 사이에 회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의 법칙보다 더 정확하고 무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진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는 것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도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도 2000년 전에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않으면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옳다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께서 말씀하고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기울여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했을 때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무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저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일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태양을 움직이는 이 믿음은 내 실수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15절 20절에 보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길갈로 돌아온 여호수아는 그 남부 동맹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굴의 입구를 막은 후에 후군을 쳐서 다른 그 가나안 연합 군대가 자기 성읍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 적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대성을 거둡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혀를 눌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섯 왕들을 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지휘관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가까이 와서 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 다섯 왕들의 목을 밟아라. 밟은 후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앞으로의 너희 모든 대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창녕 땅에 여러분 우리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 이대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을 멈추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 산지를 우리에게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뭐가 더 쉽겠습니까? 이 산지를 우리가 이 산지를 창녕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산지 창녕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 믿음을 가지고 창녕 땅 곳곳을 밟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낙심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저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